오늘 4월 26일 맥체인 성경 읽기 민수기 3장, 시편 37편, 아가 1장,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민수기 전체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렇잖아요. 이 민수기 내용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몇 달에 걸쳐서 시내산으로 왔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친히 강림하시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금송아지 사건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성막을 잘 완공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완공을 하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드릴 제사법,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뭐 번제, 속죄제 쭉 이제 얘기를 다 해 주셨죠. 그게 이제 레위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년 이제 경과를 한 거죠. 민수기 1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날이 첫째 해 1년 1월 14일 날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달리기죠. 1년 1월 14일에 출애굽 해가지고 지금 2년 2월 1일이니까 거의 이제 만 1년이 지났잖아요. 둘째 해 1월 1일이죠. 1월 1일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인구를 조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출발하기를 이제 11장에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해서 이제 약속의 땅 입구까지 가는데, 믿음의 부족함으로 결국은 이제 뭐 정탐꾼도 보내고 뭐 했다가 하나님께 들어가라. 내가 다 준비했으니 들어가서 점령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자기들 힘으로 못 들어간다. 그리고는 모세하고 뭐가 다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을 이제 일으키게 되죠.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되는 거죠. 헤매게 되고, 그리고 40년 세월이 지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세대가 다 바뀌잖아요. 20세 이상은 다 죽고 이제 세대가 바뀝니다. 그럼 뭐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새로운 여호수아도 세우고 가나안 점령할 준비를 시키는 그런 과정. 이것이 이제 민수기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는 그런 내용이 민수기인 것이죠. 인간의 죄악성, 연약함으로 그들 눈앞에 까지 갔다가 점령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이 민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사도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1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 민수기에 이런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당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잘 보고 우리는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헤매고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고 우리가 이런 전체를 밟지 않도록 깊이 생각하면서 민수기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광야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참 힘든 곳이에요. 그곳을 이제 40년을 그렇게 헤맸는데, 근데 그 어려운 일들, 시험, 고난에 관해서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감당할 시험들이 다른 거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은 미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으신다.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그걸 아시고 또 우리의 그 죄악을 다 끊어내고 옛사람이 죽고
변화가 되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제 허락을 하시는 거죠. 각 사람을 보시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니부산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된다면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가 또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광야를 통과해서 시험을 통과해서 결국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 인생인데 민수기가 우리의 인생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좀 헤매는 면이 있는데 그것도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다른 길을 또 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감당케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40년 세월이니까 작은 세월은 아니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까지 반드시 이걸 통과해서 인도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36장까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1장부터 10장까지가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거의 병사만 한 60만 되니까 식구들 치면 한 200만 이상 되는 거죠.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고, 그리고 200만이 약속의 땅까지 가려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그 약속의 땅까지 거리가 꽤 되잖아요.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그걸 잘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차 타고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200만이 애들까지 노인들도 있고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복잡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잘 갈 수 있겠어요?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는데 먼저 진을 치는 대형, 그죠? 그러니까 200만이 가다가 밤 되면 텐트 치고 또 자야 되잖아요. 어떻게 텐트를 누가 어디에다 칠 것인가? 어느 지파 동쪽, 서쪽, 남쪽 이렇게 가면서 진을 치고, 그리고 이동할 때는 또 이동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다 걷어가지고 어느 지파가 먼저 앞장설 것인지, 성막은 어떻게 하고 다 순서대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잠깐 보시면은 12지파 진을 칠 때 이제 성막이 있단 말이에요. 가운데 성막이 있는데 성막을 이제 어떻게 칠 것인지 얘기를 해줍니다. 항상 이제 동서남북 보고 하는데 성막 입구를 동쪽으로 해가지고 성막을 합니다. 동서남북 딱 해가지고 진을 칠 때는 이 동쪽부터 해가지고 유다 중심으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 동쪽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리고 남쪽에는 노란 거 르우벤 지파 중심으로 시몬, 갓 지파가 텐트를 치고, 또 서쪽에는 에브라임 중심으로 므낫세, 베냐민 지파, 요 세 지파는 딱 보니까 라헬, 야곱의 아내 라헬의 자손들이죠, 그죠? 그럼 북쪽에는 단 지파 중심으로 아셀, 납달리 이렇게 텐트를 치는 거예요. 200만이 텐트를 쳐야 되니까 남자 중심으로 한다고 볼 때 가정별로 한 60만 가정 되니까 텐트를 60만 개는 쳐야 되잖아요. 엄청나죠? 이렇게 텐트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동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할 때, 밤에 잘 때는 저렇게 하고, 이동을 할 때는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이 빨간 유다지파 1대가 먼저 출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 2대, 3대, 4대 따라가는데, 중간에 성막과 관계해서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이제 법궤가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1대가 유다지파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성막 용구들, 게르손 종족, 무라리 종족이라고 레위지파의 종족들이죠. 해가지고, 성막 텐트라든가, 성막 있잖아요. 텐트라든가 무슨, 지성소 성소의 널빤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다 하고, 그 다음에 2대, 르우벤 지파 중심으로 따라가고, 그럼 성막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법궤, 그 앞에, 이제, 진설병상, 촛대, 등등 해가지고 다
분향단 이런 것들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 3대 에브라임 지파 중심, 4대 단 지파 중심으로 쫙 이동을 하고, 텐트 치면은 칠 때가 구름 기둥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가다가 딱 서면 그 밑에 지성소를 맞춰가지고 동쪽으로 입구 딱 해가지고 딱 세우면 동서남북으로 텐트 딱 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이제 약속의 땅까지 갈 때, 하나님 나라까지 갈 때, 혼자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광야가. 교회로 이렇게 함께 가잖아요. 교회 단위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목사님도 계시고, 뭐, 당회도 있고, 무슨 다 조직이 있잖아요. 이제 조직이 있어서 질서정연하게 쭉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까지는 함께 가는 게 혼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교회 단위로 그렇게 해가고 또 뭐 교단 단위로 또 이렇게 해가고 있잖아요. 때때로 연합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질서 있게 이제 이동을 해 가는데,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11장, 12장에 보면 이 백성들의 죄악의 문제가 나와요. 그 앞에 출애굽기에서도 금송아지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역시나 이제 우리 인간이 참 죄악성이 있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좋지 못한 징후들이 좀 나타나요.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보시면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합니다. 약속의 땅을 해서 이제 다 준비하고 출발을 하는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먹을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이것저것 막 과일도 먹고 뭐 양념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마늘, 부추, 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먹었는데 이 광야에 한 1년쯤 지내면서 만나만 먹고 지내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힘든다는 거예요. 물론 만나를 처음 이제 먹게 됐을 때 신기했잖아요. 하늘에서 새벽마다 이 내리는 만나가 정말 신기했단 말이에요. 감사했는데 1년 내내 이것만 먹다 보니 지루하고 뭐 아무 좀 다른 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원망, 고기도 먹고 싶고 뭐 어쩌고 저쩌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 진노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굶어 죽지 않고 가고 있는데 뭐 이것저것 먹고 싶다는 둥, 애굽이 나았다는 둥, 약속의 땅이고 뭐고 다 이거 뭐냐는 둥,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참 인간이 이렇게 이래요. 약하고 뭐 원망 불평도 많고 그런 거죠. 하나님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는 불이 나도록 허용을 하신 거죠.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애굽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그 따라 나온 종족들도 있는 거예요. 종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특히 이제 좀 그랬던 것이죠. 그 탐욕을 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고기도 먹고 싶고 뭐 과일들, 야채들 다 먹고 싶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했더니 하나님 진노하셔서 저런 일이 생긴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과 이 죄, 불신앙, 원망, 불평, 육신적인 어떤 욕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장애가 되는 거죠. 원망, 불평이 나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소리도 나오고 뭐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 뭐 비전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뭐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이런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뭐 약속 천국이고 뭐 다 필요 없다 돌아가자 이렇게 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이 죄 문제에 잘 대처해야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 잘 대처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은혜 없이는 안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참 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가서 이제 13장 이제 되면 13, 14장에 이제 약속의 땅 입구까지 가요.
가요.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이제 가게 되는데, 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정복에 실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에 도착해서, 이제 12지파를 이제 열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갔다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자, 보세요. 민수기 14장 2절에 앞에,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그랬느냐면 12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들 때문에 그래요. 원망을 하기를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든지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리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뭐 이 소리 저 소리 막 다 나옵니다. 앞뒤 말도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보니까 뭐 성벽이 높고 뭐 병사들 거인들도 많고 막 이런 도저히 우리는 힘으로는 점령을 못할 것 같다는 거죠. 이거는 어림도 없다. 12정탐꾼 중에 10명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백성들이 그 대다수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젠 죽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죽는 게 낫겠다는 얘기. 힘들 때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애굽에 차라리 죽든지 뭐 광야에 죽든지 왜 살아가지고 이 힘든 일을 보는가. 전쟁하다가 전부 다 죽고 뭐 노예로 사로잡히고 이 뭐냐 이거예요. 죽는 게 좋겠다는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도 하고 별 얘기들을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약속의 땅 점령하라. 내가 다 준비했고, 허락했고, 들어가면 점령하게 된다. 들어가라. 지금 얘기하는데 못 믿겠다는 거죠. 뭐 죽는 게 낫겠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별 소리들을 다 하는 거죠. 이게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약속도 못 믿고, 능력도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 조상들에게 한 약속이 있잖아요. 600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한 이 약속 한결같이 붙들고 모세, 아론 보내가지고 또 얘기도 하셨잖아요. 모세, 아론 보내서 얘기도 하셨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못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도 약속도 하나님의 종도 아무것도 못 믿겠다는 거죠. 이게 큰일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돌 들어가지고 모세 아론 죽이고 돌아가겠다고 돌을 집어드는 거죠. 반역을 일으킨 거죠. 이건 모세에 대한 반역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도 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 진노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물러서라. 내가 이 백성을 죽이겠다. 그 모세가 하나님하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또 한 번 목숨을 걸고 간구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진노를 거두십니다. 진노를 거두시고, 너희들은 이 20세 이상 너희들은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다가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걱정하는 이 자녀 세대들 자라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게 된 거죠. 결국은 40년간 광야에 헤매다가 다 죽게 돼요. 죽었으면 좋겠다거든요. 죽는 거죠. 저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40년간 광야에 헤매다가 출애굽 세대는 결국 다 죽게 돼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40년 세월이 흘러가요. 그리고 40년 동안 헤매는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별로 안 나오고, 별로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14장까지 이제 실패한 내용이 나오고, 쭉 넘어가서 20장에 가면, 그 앞에는 뭐 법도 몇 가지 말씀하셨고, 20장, 21장 넘어가면 40년이 지났어요. 그 새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40년 지나서 이제 40년 후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도 죽게 되고 또 아론도 죽게 되죠. 죽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잠깐 그렇게 되고 이제 21장에 이제 보면은 새로운 땅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을 하나님께서 그런 걸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요단강 건너편 쪽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 두 나라를 정복해요. 지금 이제 치면 요단강 건너편 요르단 지역 그쪽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되면 그것도 땅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좋은 땅이에요. 40년간 땅도 없이 막 그렇게 헤매다가 땅 같은 땅을 처음 이제 정복을 하게 된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사인인 것이죠. 정복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이제 모세가 앞장서서 정복을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곳에 2.5지파가 이제 그쪽의 땅을 차지해 살게 되죠. 그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땅 정복도 시작되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죄악의 문제가 또 이제 불거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22장부터 25장 내용인데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술사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옵니다. 그러니까 두 왕의 땅을 정복하는 거 보고 이 모압, 암몬 이 사람들이 이제 위협을 느낀 거죠. 어떻게 해야 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주 영험하다고 소문난 이 발람을 불러와서 저주를 하게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이제 말리기도 하셨지만 그가 돈 욕심으로 따라 나서죠. 그러다가 당나귀가 맞고 막 그런 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 발람을 통해서 이 왕은 저주를 하려고 불렸지만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하게 하시죠. 그죠? 축복을 막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엄청 화를 내고 이제 그렇게 되지만 어쨌든 발람은 저주하러 왔다가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내용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저주가 통하지 않는 백성들이에요. 저주가 통하지 않는 백성이다. 그런 말씀들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박해와 그리고 저주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늘 그렇죠. 초대교회 때도 아주 밟으려고 들잖아요. 저주와 박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또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은 험악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뒷부분에 26장부터 36장에 보면 약간의 추가적인 이런저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36장까지 민수기가 진행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인간의 죄악성이 참 문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결국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광야 세상을 통과할 때 힘은 들지만 연약하지만 죄악성의 문제도 있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뭐 인간적인 욕구들도 있고 그게 안 되니까 원망 불평도 나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그 약속대로 약속의 땅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전체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죄악의 문제에 대한 경고와 시험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 그리고 박해와 저주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시고 감당 못할 점에는 길도 내시고 결국은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맥체인 성경 민수기 3장, 시편 37편, 아가 1장, 히브리서 1장 말씀 잘 읽으시고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